좀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되게 더 뭔가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고 네,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좀 떨리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요나서를 지난주까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허성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이제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제 키르기스탄 팀 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그 중에 이제 허성훈 형님이 계셔서 저도 이제 급하게 말씀을 이제 사실은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허성훈 형님께 여쭤봤어요. 어디 뭐 원하시는 전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주제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빌레몬서를 정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회 이렇게 분반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또 허성 형제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요나서에 이어서 오늘 읽게 될 빌레몬서도 사뭇 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게 너무나 힘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또 청년분들이 평소와는 달리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오셨지만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이제 여러 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짧은 한 장의 한 챕터의 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책인데 이름처럼 빌레몬서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서.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는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제 책들 중에서는 이런 개인에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성경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빌레몬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책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가장 비격식을 차린 그런 서신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그것도 그럴 게 이 빌레몬서 안에는 이제 어떤 교리나 어떤 가르침보다는 정말 그 사도 바울,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마음에서 찐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개인적인 부탁,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에게 뭔가 간청하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쭉 우리가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건 이제 빌레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네시모와 같은 용서를 해야만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영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이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또 내가 마음으로 또 영접하고,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형제지, 자매였지라는 거를 다시 마음으로 되새겨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름들과 얼굴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쉽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싹 녹여내고 거두어내는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런 따뜻한 편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또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첫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네, 귀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 글을 보내고 있는 보내고 있는 사람과 이제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내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 이제 나중에 자매들이 또 바이블 리딩을 통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이렇게 여기에 담겨 있는 표현들의 의미는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끝인사에 또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매 아비아,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공적인 건물에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도 아마 오늘 정도 사이즈가 됐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니까 뭐 한 열댓 명, 그쵸? 열댓 명,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는 아마 이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을 거라고 보통 유추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아키포도 뭐 아들이었든지 아니면 그 골로새 교회에 있던 뭐 장로였든지, 어쨌든 그 안에 정말 가족과 같이 함께 봉사하고 섬겼던 이 성도님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서는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교리가 잘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참 애정 어린 그런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첫인사와 또 끝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나누어지는 이 편지글은 공적으로 읽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이 그냥 빌레몬이 혼자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읽었던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 가정에 모였을 때 딱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듣는 앞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글을 읽었다. 그리고 이거를 빌레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가족들, 성도들, 동역자들이 함께 이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과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친 한 사람 간의 어떤 관계의 회복,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교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북부교회처럼 우리 뭐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어떤 A, B, 뭐 형제님, 자매님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 형제 자매가 아니어도 나는 내 마음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 간의 관계의 화목, 회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다. 나와 저 자매, 저 형제님 간의 사이에 나 있는 어떤 관계의 균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전체에, 여기 오실래요? 네, 옆에 앉으실래요? 괜찮아. 네, 간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가 마음에 안 내키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다 귀 기울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여기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 형제님에게 이제 내가 이제 바울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빌레몬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린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린 여기에서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바이블 리딩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주목이 됐던 단어가 기도였어요. 우리 지금 기도라는 주제가 나올 때 늘 쉽게 넘어가는 주제인데 특히 이제 이 화목, 형제 간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놓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도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 사실은 내 머리가 가득하고 사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한다는 거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항상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누구누구 형제님, 하나님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의 가운데 제 분반원 가운데 교사 형제님 자매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님 자매님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의 이런 점으로 인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매님의 이런 모습, 이런 봉사 때문에 제가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참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마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이런 기회를 또 우리가 빌려서 어떤 여기 가까이 있는 청년이니까 또 청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 가 있는 우리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명단이 쭉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끝나지가 않아요. 그 성도님의 이름을 보면서 이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이었지? 내가 정말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죠? 드릴 기도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지금 가 있는 키르기스탄 팀이라던가 또 청년의 분반이라던가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언급하면서 하나님, 저 이 형제님을 생각할 때, 이 자매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 지금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상황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옥중서신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울이 살아가면서 알려진 두 번의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경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가택구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지하 감옥 이런 데서 이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그런데 옆에 이제 수행하고 보호받는 그런 병사들 옆에서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가택구금 생활을 이제 했던 때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 로마에 있던 그 감옥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이 두 번의 구금이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옥중서신서가 첫 번째 그 이제 가택 구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돌아볼 만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이 빌레몬서와 같이 갔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빌레몬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성도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이 골로새서가 전달이 되면서 골로새서도 아마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쭉 두루마리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빌레몬서를 먼저 읽었을지 골로새서를 먼저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서도 함께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는 앞에서 빌레몬 형제님에게 특별히 당신에게 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골로새 4장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와 이런 몇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과 또 이 오네시모 사이의 이런 관계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행위가 바로 기도였다. 그래서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영접하고 용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게 훨씬 많이 적용이 되지 이 사람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가? 또 내가 관계에 화목되기 바라는 그 두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서 섣불리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멀리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22절에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택 구금이 풀리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가고 싶었냐?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가서 또 찾아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이 일을 또 바로 잡고 싶은, 직접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빌레몬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너의 믿음과 교제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게 두 가지 형태의 관계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주 예수와, 그리고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가지가 너무 다른 한 가지를 소홀하게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빌레몬이 참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이 바울 기도 가운데 감사 제목으로 올려졌던 중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도는 이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말씀 구절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요한이 이제 또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거리낌이 있는,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어떤 형제님과 자매님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양립할 수 없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어. 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서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표현에 나오고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접하고 내가 나와 아무리 다르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만큼 우리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간증이란 게 뭘까? 결국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이 알게 되고 알려지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배제가 되고 계속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잘려나가고 담이 쳐지고 고립이 되고 멸시가 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는 여기 좀 보는 바와 같이 선포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제하는데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막 쿵짝쿵짝 잘 맞고 그렇게 노는. 근데 그게 제가 잘못 봤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그런 교제의 분위기가 선포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신 그 선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빌레몬이 어떤 일을 했기에 그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말하죠. 형제여.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신데 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떤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물리적인 또는 영적인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평안이라는 이제 원 단어를 보시면 이 평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휴식, 어떤 어떤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다, 편안하게 해주다, 마음을 상쾌하게 만든다. 영어로는 이걸 리프레시라고 번역한 책도 있더라고요. 리프레시 휴가. 직장인들은 리프레시 휴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직장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형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에와 뒤에 있는 맥락을 볼 때 여기 너 집에 있는 교회, 집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또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안락함을 제공하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쉼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된 것을 또 유추해 볼 때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뿐만 아니라 종을 거느린 다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예배당으로서 이 빌레몬 형제님의 집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일꾼 형제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이렇게 오게 될 때 아마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이 접대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집으로서 가정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빌레몬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 접대의 또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가정을 또 나의 공간을 열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나의 울타리를 딱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에게 이 리프레시먼트, 휴식, 어떤 안락함, 마음에 좀 이렇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면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여기서 말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고 또 이게 바울을 향한 기쁨과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빌레몬은 참 믿음 안에서 참 본이 되는 형제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드업, 이제 우리말로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고, 본론이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의 쭉 내용이 사실은 근데 이 편지를 쓴 결정적인 이제 어떤 본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종 관계를 깨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로마에서는 이 노예제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뭐 흑인 노예제도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노예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노예제도는 뭐 당시에 뭐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굉장히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부유한 집에 스스로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숙식을 제공받고 또 뭐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굉장히 그냥 밖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노예제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노예제도가 항상 막 압박이 있고 이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노예가 되는 순간 자기의 어떤 모든 어떤 뭐 재물이라던가 뭐 어떤 그 정체성이라던가 또 목숨까지도 사실은 이 주인인 분에게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법으로 보게 될 때 이 주인으로부터 탈주한 이 노예는 아주 엄벌에 처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랬던 이제 종이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여기에 이제 9절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있다는 말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뭐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잡혀 있었던 가택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되게 정말 모든 거를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주인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던 정말 밑바닥까지 온 이 오네시모였는데 이 사도 바울에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놀랍게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이 빌레몬에게 골로새 지역에 보내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달라, 용서해달라, 영접해달라, 이 골로새 교회 주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 안에도 말씀을 적어놨는데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해야 되는지. 그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용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계명으로서 주시는 장면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너가 이렇게 큰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아놓고 너에게 조금의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하나님의 큰 어떤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도 너를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특히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명으로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권위로서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라고 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청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이유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령으로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구와 사랑 어린 간청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화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 13절, 14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지금 보면은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주 바울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 골로새 지역에 보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대로 이 오네시모와 동역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일을 14절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상하죠. 왜 이랬을까? 그냥 만나면 굳이 얼굴 붉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 용서겠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그를 영접하는 이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의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자의로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물고 억지로 하는 거랑 내가 마음으로 자의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영접하고 또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를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의로 섬기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선악과 굳이 만들어서 인간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굳이 그 기회를 제공을 하셨느냐.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우리가 근데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해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의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고 있는 존중인 것이죠. 존중. 자의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해드리고, 하지만 내가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기다리는 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아들 6살, 3살 된 이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이 막 우닥투닥해요. 그러면 제일 부모로서 기쁜 거는 시키지 않아도 서로가 미안해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이런 서로 껴안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근데 그건 스스로 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좀 덜 기쁘지, 그것만큼이라도 기쁜 것은 잘못해서 서로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있을 때, 승우야,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준우한테 너가 사과하는 게 어때? 준우야, 너 형한테 그렇게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 뺏으면 안 되지? 형한테 미안해 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기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둘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 할 때 있습니다. 자, 와! 해가지고 안아! 해가지고 억지로 앉게 시키고 악수해! 하고 이제 이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그냥 부모라고 하는 권한으로 탁 찍어 눌러서 화목시키는.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의로 이제 영접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명령이 아닌 간청은 이제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 형제님의 존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쭉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참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와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전에는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빌레몬 형제님을 되게 신뢰를 했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빌레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 어떤 어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 이 사람이 너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나한테 청구하고, 근데 너가 나한테 엄청 은혜 빚진 거 알지? 근데 나 너한테 너 청구 안 해? 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보다 너가 더 많이 할 걸 내가 믿어. 약간 이렇게 칭찬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으로써, 이 말이 받아지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는 빌레몬이 혼자 조용히 그냥 읽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듣는 자리에서 이 글이 읽어졌던 것이거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나쁜 거고, 이제 좋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이 좋은 의미의 부담, 우리가 마땅히 은혜 안에서 느껴야 되는 부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구나. 또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받을만 하다면 그런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권고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빌레몬에게 경우에는 그랬죠. 내가 너 믿어?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잘할 줄을 내가 믿고 있어. 너를 통해서 너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을 잘 살아내고 있는 훌륭한 형제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피해를 끼친 이 종도 형제로서 받아줘. 그렇게 될 줄 믿어.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너 찾아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여기 내 신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몇 절인가요? 오네시모가 한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고는 이름이 유익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익인 거예요. 유익이. 이름이 유익인데 근데 너무나 무익했던 것이죠. 주인을 배반하고 돈을 막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가고. 근데 이제는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대요. 이 말을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듣고 있는 겁니다. 같이 편지를 들으면서. 그냥 막 못 살겠죠. 이제 바울에게만 충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신했던 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지금 바울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끼친 손에 내가 다 갚을게. 얘 완전히 변했어. 이제 너 깜짝 놀랄걸? 너가 알던 오네시모가 아니야. 진짜 이름처럼 엄청 이제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옆에서 오네시모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 입장에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좋은 의미로.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 영어로 heart, 원어로는 내장, 비장, 가장 내 속 깊이 있는 나의 마음에 가장 사랑으로서 품어내는 그런 존재야.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 오네시모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신자를 이 빌레몬의 은인, 또 영적 아버지인 이
바울에게 대하듯이 나를 대해달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증할게. 얘 변했어. 너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자가 나왔던 게 흥미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냥 용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편지였다면 이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마가 요한서, 예를 들면 이제 바나바 바울이 싸워가지고 마가 요한과 탁 틀어졌잖아요.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내게 마가 요한을 또 보내달라. 내가 훌륭한 그가 일꾼이 되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아름다운 용서와 영접과 이런 관계 회복의 그림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보낸 편지로서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또는 사울이었을 때 막 교회를 핍박할 때 갑자기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탁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눈이 멀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기독교인들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쓰는 그릇이 됐어. 이 사람을 형제로서 영접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 아나니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근데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이 바울의 또 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나니아 형제님, 야, 그때 저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용서하셨나요? 어떻게 저를 형제로 영접하셨나요? 라는 그런 편지로 또 우리에게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 편지의 흥미로운 점은 3자가 나오는 거예요. 3자.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중재하고자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의 어떤 불화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재하시고 또 중보하시는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중재하시고 중보하셨는지, 아까 나온 표현이 있죠. 18절에 만약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얘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치를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보인 그 사랑, 그 중재의 본을 지금 바울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을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또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람 중재자에 대한 교훈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나 말고 다른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마 많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일 그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사이에 가장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인간적인 그냥 마음으로 갖고 싶은 마음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A, B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A한테도 미움을 받고 B한테도 미움을 받는 그런 위험을 갖고 뛰어드는 게 바로 이제 중재자라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바울이 중재 역할을 할 때 가졌던 우리에게 주시는 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중재자는 그 양 당사자가 받았던 그 피해, 상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의 무게를 양측의 그런 무게를 다 감당하는 자리가 중재자의 자리다 라는 것을 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두 사람을 참 화목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교훈 훈계하면 두 사람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의미의 중재자는 이 사람한테 끼친 그 피해를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다 그 상처의 무게를 감당해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찬가지로 상처와 또 그런 힘듦의 무게를 내가 다 감당해내는 것이 중재자의 자리다. 그래서 중재는 참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재고,
또 이제 이 화목자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어떤 형제님이랑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배경 아무 상관없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놀랐어요. 그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당사자랑 막 갈등이 있었는데 언제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 누그러졌냐면 그 자기랑 다른 갈등했던 두 사람 사이에 막 중재하려고 했던 그 사람, 다른 중재자였던 사람이 그 우리 둘 때문에 막 애쓰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우리가 막 서로 막 했던 그 감정의 그런 화살들을 자기가 또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막 너덜너덜해진 그 쓰러져 있는 그 중재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에 누그러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재자가 저런 역할이구나. 딱 활짝 켜고 화해해 이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화살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같이 감당해내는 사람. 그게 이제 중재자의 역할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중재자셨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영접하는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빌레몬서에 우리 주시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예전에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 책임 다 하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제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하는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거죠. 마음의 용서가 안 될 때 그래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훌륭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서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로 영접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오늘 바이블 리딩 하실 때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또 다시 영접할 수 있을까? 형제 자매로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빌레몬서를 읽고 이제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형제로서 영접을 했다면 이 간증의 힘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세계에서는 이 주종관계가 철저했거든요. 그리고 탈주 노예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살벌한 그런 관계였거든요. 탈주 노예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는데 근데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그 탈주 노예를 주인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따뜻하게 불렀던 그 호칭 형제여 라고 하면서 주인이 이 전 탈주 노예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 엄청난 간증이 되었을 것 같아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위에 있는 많은 노예들과 또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 많은 그런 노예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간증들이 큰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도 읽고 빌레몬도 읽는데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야, 빌레몬이 우리 전도하는 생활에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있겠더라고요. 야, 이런 용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 간증이 가벼운 게 아니구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전도로서 가지는 놀라운 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하는 어떤 말씀이냐. 나도 그래서 용서해야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안에도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그냥 허공에
매리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오네시모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만 전하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런 용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야, 이 말들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졌을까. 이 빌레몬서 딱 같이 읽었다 했잖아요. 골로새서랑. 그래서 읽으면서 아, 그렇지. 이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지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절 또 이어지는 골로새서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노예제를 찬성하고 있지 않아요. 노예제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형시키는 방식, 적어도 지금은 이 신약 시대의 방식은 우리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합리한 걸 다 막 뒤집어 엎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서 편지가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원리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자가 있었지만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이런 용서와 자비가 넘쳐나는 사회일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너무나 금방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그런 이제 이런 여유가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죄로 얼룩진 사회. 그때 우리 청년회가 또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전도의 선포의 어떤 도구가 되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나랑 안 맞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사랑하는 거.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형제님처럼 자매님처럼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게 주님 안에서 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블 리딩을 통해서 또 풍성한 또 교제가 되시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저녁에 청년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과 함께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오늘 배운 내용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순종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 은혜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일정을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